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오늘은 21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읽을게요. 먼저 27장, 출애굽기 27장 1에서 8절이에요. 출애굽기 27장 1에서 8절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다음은 30장, 출애굽기 30장 17에서 21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막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음 주 22과 그리고 그 다음 주 23과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끝까지 있나? 그죠. 24가 3주 차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은 비록 구약 시대의 일이지만 지난주에 그 메시지의 핵심처럼 예수님과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제가 올린 동영상이 소리가 안 났다고 그래가지고 어, 제가 간단하게 좀 지난주의 핵심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했는데 성막은 이렇게 그림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거고 성막에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 그리고 물두멍 손을 닦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 칸이 돼 있어서 이쪽은 성소, 이쪽은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성소에 먼저 들어가면요. 이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앞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오면 이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워요. 제사장은 이 향이 절대 끊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금촛대, 금 한 달란트로 만든 촛대예요. 7개의 촛대 있는데 이 금은 순금으로 한 32kg 정도 되는 그 정도고요. 오른쪽에는 이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것은 떡상은 이제 생명의 떡,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미하였던 거고 이 성막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지만 그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놔서 이게 윈도우도 없고 그래서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향도 끊이지 않게 하고 이 촛단으로 계속해서 이 불을 비췄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천으로 돼 있죠? 이 막을 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장이 이 막을 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는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아래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뚜껑이. 그 뚜껑을 열면 여기는 뭐 아론의 지팡이나 그런 뭐 하나님의 법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뿔 있죠? 뿔을 위에 놓고 그 짐승의 피를 이 제단 주변에 뿌리고 이 뿔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닦고 들어오면 아까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있죠? 하나님의 법궤에도 1년에 한 번씩은 피를 뿌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을 통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제단을 드리지만 예수께서 이 동물 대신해서 번제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제 이 뿔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뿔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피는 그 능력의 뿔 위에 발랐죠. 그것은 능력 위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물두멍에서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이것은 거룩함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룩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이 지난주에 거였는데, 오늘도 성막에 얘기하는데, 오늘은 번제단하고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번제단이 이거였고, 물두멍은 이거였어요.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27장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의 기능은 무엇인가? 시편 118절, 118편 27절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한번 볼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닌데,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예, 그냥 이거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연상되는 건 아니지만 번제단은 일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동물로 인간의 죄를 씻어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기능이고,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제사 이후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이번에 짐승을 죽이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여기에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속식 공과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짐승을 꼭 죽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또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모든 것이 화평하여 하나를 이루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동물을 썼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로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죽여도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여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거리가 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넣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 3번에도요. 어떤 점에서 번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고 동물을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을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뭐 연관시키면 이 말씀도 연관시킬 수 있겠지만 성경도 어디까지나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기 때문에 저자가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목적이 나와 있지만 본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물질을 받기에는 굉장히 멀고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로마에 굉장히 그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뭐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1장에 21절인가요? 예, 20 음, 23절 26절이네요. 죄송해요. 26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붙 붙는다.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에도 구약시대 레위기에서도 나왔던 거고 동성애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최악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런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몸을 굉장히 함부로 사용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예를 들면 호주가 1788년에 처음 유럽에 있는 영국에 그 죄수들이 들어왔을 때에 여자 죄수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남자들의 그 욕구가 표출될 게 없었고, 그래서 그 마디그라라고 하는 그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래서 그 페스티벌은 본래 의미는 사순절에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자중하는 시기잖아요. 그 전에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가기 전에 실컷 먹고 즐기자라는 의미로 마디그라라는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원래 의미는. 그런데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 욕구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남자들끼리. 동성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호주에서도. 그런데 그것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 출발이 여자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문화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호주는 지금까지도 마디그를 하면 그냥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전 세계에서 막 몇십억 명, 뭐 몇십만 명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마디그라라는 그런 동성애 축제의 원래 의미는 그러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그냥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로마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성적 타락, 성적 문란이 그냥 그 시대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율법주의, 율법만 너무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율법적인 것을 떠나야 된다. 음식을 가려야 되는지 그냥 다 먹어야 되는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의롭다 행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율법을 너무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율법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우리 몸이 원래 타 죽어야 되지만 동물을 대신 타 죽였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이 타 죽은 것과 같으니 너희가 예배할 때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면서 영적 예배로
그렇게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의미는 번제가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삶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점에서라고 하면 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다 죽어야만 하는데도 동물을 이용해서 했지만 이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의 번제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쓴다? 아니고요. 죽어야만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의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죽은 거예요. 다만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 뿐이지.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그 예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그렇게 함부로 문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란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다른 거 다 없어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쾌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녀가 즐길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지만 그런 그 중심에 어쨌든 쾌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쾌락은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똑같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어, 이런 거가 같아요. 거기서 마음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에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나오지만 그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빼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탕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아가는 것은 곧 방탕이요, 음란이요, 또 뭐 그런 모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2번은 제 생각에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신학적 견해도 아주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중심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지난주 성막 아이들 기억할 텐데 어, 내일도 제가 조금 먼저 선 설명을 하면서 퀴즈를 좀 낼 거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막 전체를 지난주에 했으니까 내일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의 전체의 또,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2분 남았네. 아이고, 일정을 한번 보죠. 내일이 5월 넷째 주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한글학교가 종료가 됩니다. 한 달 정도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헌신 예배 준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9월로 저희가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6주를 잡았으니까 4주 하고 8월 셋째 주에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지금 8월 셋째 주에는 또 제가 지금 나눔 선교회라고 해서 어떤 선교팀을 섭외를 해놔가지고 아마 뭐 그 전전주 8월부터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학교 준비도 8주치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좀 임시총회도 있고 6월 달부터는 좀 바빠져요. 6월 달부터 좀 바빠지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저희들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또 하나님께만 저희가 집중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가 저희들 삶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저희들 노력하고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